예, 오늘은 우리 291쪽이죠. (291쪽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정치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예배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공동기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요거 우리가 좀 오늘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91쪽이죠. 291쪽. 네, 우리 오늘 손집사님 좀 처음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291쪽. 멱살 악역이 된 공동기도서. 찰스 1세 치하에서 공동기도서와 관련된 갈등이 악화된 데는 한 인물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끔찍히 싫어했던 윌리엄 로드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자 비극은 구체화됩니다. 로드 대주교는 로마교 스타일로 공동기도서의 내용을 변주시켜 개정합니다. 그리고 새 왕국의 교회 찰스의 명령으로 공동기도서를 강요합니다. 네. 우선은 공동기도서가 처음에는 효과가 조금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카톨릭식의 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예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았죠. 누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동기도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좋아 보였는데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똑같이 이게 일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카톨릭이나 성공회 가끔 TV에 보면 성공회 예배하는 거 가끔 보셨어요 혹시? 그런 거 안 보세요? 불교 방송 보시나요? 그런 거 가끔 보면 카톨릭에 보면 뭐 은혜와 평강이 뭐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의 사제와도 함께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형식이 다 구조화의 시나리오처럼 왜 이 연극이나 드라마의 시나리오 누가 대사 치면 누가 대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미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그게 공동기도서도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공의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화석화되고 딱딱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뭐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약간 이제 마치 연극을 보는 어떤 그냥 제2의 어떤 현장을 보는 사람들처럼 사제는 앞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앞에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여기 오늘 이 책에도 나온 것처럼 우미나가 다시 옛날 카톨릭으로 약간 회귀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에 많은 청교도들이 건의했대요. 계속 바꿔달라고, 그거 좀 바꾸자고. 근데 바꾸자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자꾸 개정해달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권이나 이런 시대로 보면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우리 손님사님 읽어주셨지만 찰스 1세, 제임스 6세 겸 1세에 이어서 찰스 1세가 되었을 때 윌리엄 로드라는 캔터베리 이 대주교가 이 공동기도서 자체를 로마교 형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냥 공동기도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로마교 형식으로 천주교 형식으로 다시 변주시켜버린 내용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기도서는 뭐냐? 일종의 시나리오다. 예배를 하는 시나리오. 어느 순서에는 뭐 말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찰스 1세가 잉글랜드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랑 이 전부 다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제가 와가지고 요 공동기도서로 예배를 인도하는 첫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예, 그 공동기도서 이 폭동 그게 뭐예요? 그 제니 게데스라는 그 할머니가
상전문을 했던 할머니가 그랬나? 그 할머니가 사제가 와서 공동예배소로 예배하는 그 첫 예배 때 안고 있던 나무 의자를 우리 권사님 기사님 같은 안고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가지고 사제를 확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왜 던졌냐? 이 예배가 공동기도서에 따른 이 천주교 방식에 따른 이 예배가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천주교 예배지 이게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딱지가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지역 감정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날에 화가 나서 나무 위에 던진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딴 방식으로 저런 천주교 방식으로 예배를 하다니 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면서 안고 있던 의자를 사제한테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1637년.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공동기도서를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기도서를 거부하고 장로교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볼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기도서는 종교도가 볼 때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행동을 규정한 지침서로서 저는 그래도 개별 교회에 어느 정도 자율권이라는 게 있었으나 로드의 공동기도서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더 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아예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라는 것도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세부 규정 양식이 교회에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더욱 형식화시키는 태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글자 좀 고치고 디자인 좀 새롭게 했나 보다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집사님이 읽은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세부 규정 양식이 교회에 제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로 여기 폼이라고 써져 있죠. 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틀, 뭔가 나무나 뭔가를 이제 시멘트로 뭘 만들 때 틀, 요만한 모양을 딱 만드는 틀, 이걸 폼이거든요. 요걸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웨스트민스터는 예배 형식이라고 예배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예배 모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드라인 이런 겁니다. 다른 거요. 요 틀하고 모범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따가 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 찰스 1세 때 윌리엄 로드가 했던 것은 폼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규정을, 틀을. 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기도서가 이렇게 계약된다는 사실을 입수한 스코틀랜드 길레스피가 바로 그 책을 썼던 것입니다. 오하에서 살짝 언급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1637년 찰스 1세가 공동기도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압박했을 때 네, 이때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공동기도서로 스코틀랜드도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의자 집어 던졌을 그거 있잖아요. 공동기도서 폭동. 네. 당시 24살이었던 조지 길레스피가 이를 반박하는 책을 익명으로 출간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책이 뭐냐면요. 뒤에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넘기면 중간쯤에 녹색으로 올림색으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강요당한 잉글랜드의 교황주의식 예식에 대한 항의서를 이 사람이 씁니다. 근데 몇 살 때요? 24살 때. 대단. 왜 익명을 썼을까요? 자기 이름 쓰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우선 익명을 쓴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불을 지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잉글랜드 교회의 종교개혁 이전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돌아갔다고 지적하는 킬레스피의 책은 스스로를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하며 일상에 매몰되고 안주하던 당시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인들의 둔감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결과가 스코틀랜드의 공동기도서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전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 제니 게데스라는 할머니가 의자 집어 던지면서 이제 공동기도서 폭동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게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국민 언약. 이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로마 가톨릭의 의식과 교리를 버린다라는
서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억나세요? 혹시 몇 프로가 이 당시 스코틀랜드 국민들 몇 프로가 여기에 사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대부분 뭐 대선할 때 투표하면 투표율이 몇 나옵니까? 우리 이거 지난번에 몇 나왔죠? 70 나옵니까? 70?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발달되고 이렇게 투표하기도 편한 시절의 70인데 이 시대에 60%가 스코틀랜드 국민들 60%가 서명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요? 우리는 개신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주교 교리와 그 모든 의식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찰스 1세의 치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공동기도서가 폐지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주교제도 폐지되고요. 비장로교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가장 잘 개혁된 교회다라고 표명했지만 이 국민 언약을 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교회 제도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잘 개혁된 쟤네는 좀 감리교는 좀 덜 개혁됐고 우리는 좀 많이 개혁됐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의 요지는 뭐냐면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다 라고 묻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게 이제 국민 언약이었죠, 스코틀랜드에. 네, 이어서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찰스의 공동기도서에 전면 반대한 스코틀랜드,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권의 책, 앞에서 소개한 책이 바로 아래 사진입니다. 조지 길레스피가 이 책을 썼을 당시 나이가 24살,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신학생 때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주교제도 아래에서 안수를 받기 싫어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엔 익명으로 책을 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저자가 밝혀지고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가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는데 첫째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훌륭하고 방대한 책을 순식간에 써냈다는 것에, 둘째는 자신들이 지난 세월 동안 그만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던 일이 이렇게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을 보면 교황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잉글랜드에 교황은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길레스피는 여기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찰스 1세의 정책의 숨은 위험성을 교황제라 다루는 것이라고 찔렀던 것입니다. 네, 그쵸. 잉글랜드에 교황은 없었잖아요. 그죠? 이건 교황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헨리 8세 때. 그런데 교황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찰스 1세가 하는 저 정책, 윌리엄 로드라는 저 사람을 세워서 하는 저 정책은 교황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폐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젊은 신학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고 크게 각성합니다. 현재 상황을 교회의 커다란 위기로 인식했던 준비된 젊은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냥 또 왕이 또 그럴거나 그렇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또 왜 저러나 또 싸우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지. 그냥 위야무야 흘러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지 길레스피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 개혁. 확실히 이 주제는 일종의 저항 정신이었습니다. 성공회가 시도했던 지속적인 청교도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감입니다. 이 성공회라고 얘기하면 잉글랜드 얘기하는 거죠. 성공회. 절기와 축제를 강조했던 퍼스 5개 조항이 그러했고, 퍼스 5개 조항이 무슨 함께인지 기억나세요? 제임스 6세 겸 1세. 그때 이제 퍼스 5개 조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스 5개 조가 뭐였습니까? 제임스 6세가 주장했던 게 성례 받을 때 사자 앞에서 무릎 꿇고 받아라. 병자한테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해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적으로 세례를 허용한다.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주교의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순환일, 승천절 등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 게 버스 오게 되었어요. 그러했고 주일 성수를 교묘하게 방해했던 유흥장려 정책 또한 그러했습니다. 유흥장려 정책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곰놀리기라고 곰이 이렇게 뭐 그림에 우리 책 중에 그림에 화살 아니 창 같은 거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그림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유흥 장려 정책을 왜 썼냐? 주일날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런데 온 힘을 쏟지 말고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흥 장려 정책. 그래서 유흥과 오락에 대해서 국가가 막 주도하면서 그렇게 놀게 했던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주일을 평범하게 지내지 말고 스포츠도 즐기고 그리고 곰놀리기라는 그 놀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곰 풀어놓고 곰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곰을 한마디로 이제 갖고 놀다가 죽이거나 막 이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죠. 근데 그런 거를 막 주일날에 이제 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청교도 말살 정책이에요.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 끄도록 하기 위해서 3S 정책 썼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3S가 뭡니까? 스크린, 영화, 사람들한테 많이 보게 하고 또 뭡니까? 스포츠, 그리고 섹스 이렇게 3S 정책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이 주일 성수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과 잉글랜드의 청교도 혁명은 이런 탄압에 맞섰던 용기 있는 저항이자 소중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일까요? 저항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항상 대안이 문제입니다. 대안이. 공동기도서를 폐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럼 다음 주부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종교개혁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안 돼! 하지마! 이걸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안이 있어야지. 그럼 그렇게 할 거면 다음 주부터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복잡다단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진짜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건 안 돼! 저건 잘못했어! 야 저거 하지마! 이것만이 개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읽어낼지를 고민하며 해내는 거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 총회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일정표를 보면 교회의 정치개혁과 거의 동일하게 중시된 것이 예배개혁이었습니다. 공동기도서 폭동이 유발한 국민언약의 정신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아래 총회의 주요 일정 그 아래 표에 보면 가운데 교회 정치 노란색으로 교회 정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예배 모범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됩니다. 이게 시작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교회 정치하고 예배 모범이. 그리고 예배 모범 뒤에 뭐 있어요? 시편송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총대들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국민 언약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공동기도서 폭동 이런 것들이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제대로 된 대안을 위한 고민과 배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배 개혁입니다. 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당시 사대주의로 점철된 예배를 총회는 확실히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총회는 공동기도서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새로운 공동기도서를 만들어서 대안이랍시고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더 깊었습니다. 섣불리 개혁하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네, 이거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이 새로 공동기도서를 만들면 되냐? 새로 공동기도서를 만들면 되냐?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정말 굉장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아예 모든 형식을 없애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뭔가를 고치려다 보면 극단을 피하기 위한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여전히 갖춰진 예식도 중요했습니다. 완전히 다 풀어놓으면 그것은 원시인들이 발라드 댄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동 기도서를 조금 뜯어 고치고 완화하는 정도로는 그들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그 중간에 정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 적정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기도서를 형식화를 해버리면 여기 이제 매몰돼가지고 화석화된 딱딱한 예배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버리자 하면 막 그럼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막 예배해야 되냐? 그것도 이계명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형식화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대체 뭐냐? 그걸 찾아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회의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시나리오 형태의 공동 기도서가 아니라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는 즉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는 일종의 안내서 혹은 가이드북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모범, 가이드북, 일종의 안내서를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언제 일어서고 언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라를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요소들을 정리해주고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친 뒤 당의 지도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우리가 지금 예배 이렇게 하지만 이 원래 이랬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이거를 막 여러분들 이거 잘못했습니다. 뜯어 고칩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두면서 왜 예배에는 어떤 형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요소와 의미는 뭐냐? 제 교회론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했죠? 꽤 오랜 시간 걸쳐서 해서 기억나세요? 내용 문장 기억 안 나는데 했다는 건 기억나죠? 그러면서 우리 뇌에 좀 남아있는 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예배 요소를 정리해주고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당회, 그러니까 7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좋다.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총회는 개별 교회마다 예배 형식을 합일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묘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개별 교회마다 예배 형식을 획일화시키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정한 정도의 통일성을 하도록 하는 아주 절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주일 공예배 순서는 당회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되 기본적인 요소도 있어요. 공통되게 모든 교회들이 예배 초청, 기원, 영광 찬송, 회개, 기도, 감사 찬송, 그리고 성경 봉독, 설교, 성례, 권징, 헌금, 축도 등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순서는 정해있지 않아요. 당회가 자유롭게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형식화되지 않도록, 획일화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혜롭죠? 참 지혜로운 거예요. 도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성인은 모세의 지킨 그대로를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특정 방향을 안내해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권위가 있으면서도 공동기도서와는 느낌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든 문서의 명칭에는 형식이 아니라 안내, 모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코 강제하거나 단언하지 않고 부드러운 문서로 읽으면 좋다는 모범을 제시하는 형태였습니다. 예배 모범 작성에도 당연히 스코틀랜드 총배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독립하는 여기서도 예배 형식이 어떻게든 구성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 독립파가 주장했던 건 뭡니까? 옛날에 교회 정치에서 노예가 필요 있다 없다. 노예 필요 없다. 교회도 일단 알아서 할 거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죠. 알아서 잘 할 거다. 예배 형식 어떻게든 규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었어요. 네. 하지만 스코틀랜드 총대는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 모금이라는 사실을 건드리기 위해서 독립파를 안심시키고 함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형식이 아니라 폼이 아니다. 모범이야, 안내야.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계획된 예배를 결과물로 제시하면서 그 제시하는 사실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맨 아래 보면 왼쪽에는 철저히 정해진 형식, 오른쪽은 뭐예요?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 그 사이 어디쯤 이 원칙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모범을 작성했다. 결론. 그래서 교회마다 획일화시키지 않고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절묘하죠. 그죠? 이게 또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네, 넘어가서 승희 형제 읽어주세요. 복음의 자유로워진 우리의 예배. 결국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자유로운 예배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에 이 작업이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공동 기도소를 손에 쥐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점철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욱 후퇴해서 예배가 아닌 제사 행위를 예배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아래 보면 엄숙한 것이고 경건한 것일까? 항상 인간은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긴장하고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사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함부로 경거망동을 했다가는 어른들에게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사람들이 대체로 경건해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자유분방해 보이는 사람이 경건해 보이던가요? 매사에 좀 과하다시피 엄격한 사람이 대체로 뭔가 신앙심이 있는 듯한 아우라를 풍기기 마련이죠. 저분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을 경험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조심스럽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엄격함이 경건함과 동일시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화된 예배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교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예배의 형식 자체라기보다는 그 요소와 의미를 알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설교 들은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보면 서문에 밝힌 예배 개혁의 이유 이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옆에 뒷장 넘겨보면 표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예배 모금 분석해보면 이렇대요. 서문, 공예배, 기타 사항, 부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파트로 딱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서문은 서문이고 공예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예배의 집합과 공중예배 태도, 성경 낭독, 설교 중 공중기도, 말씀의 설교 기도, 성례는 세례와 성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이거 헌금이거든요. 헌금, 그리고 주의 날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1, 2, 3, 4번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여기에 대한 설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일종의 해설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복사해서 다 드릴게요. 이 설명이 아주 짧고 글이 길지 않아요. 예배 모범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들을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기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신방, 죽은 자, 장례 말하는 거죠. 공적 금식, 감사일, 시편 찬송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옆 페이지로 가면 파트 A 공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선 공예배에서 외경을 낭독하던 관행을 제고했습니다. 외경은 이제 예배에서 인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도 성경 없는 내용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시킨다거나 사적인 세례나 성찬이 행해진다거나 대부모 제도를 시행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성찬받기 전에 십자가를 긋거나
꿇고 받는 행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을 옛날처럼 사제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카톨릭이 뭐 받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거 다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세례 성찬할 때 주기도문 외우거나 사도신경 외우거나 사적인 세례 성찬 행해지는 거 다 금지시키고 대부모제도 이거 뭔지 아세요? 대부모제도? 제가 아는 미용실 그분이 원래 집안이 개신교였는데 카톨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스텔라인가 하는 세례 받을 때 세례명 받잖아요, 카톨릭은. 스텔라라는 세례명은. 근데 그게 대부분이 그 이름들이 뭐냐면 성인의 이름이에요. 성인. 그 교회 역사에 있었던 되게 성인이라고 기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세례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 성인의 축제 같은 때 내가 만약에 뭐 2월 1일 날에 세례 받는다. 영세를 받는다. 그런데 2월 한 10일에 며칠 있으면 스텔라 성인의 축제일이야. 그러면 나는 대부분 거기 이름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성인은 뭐냐면 내가 세례명을 그렇게 스텔라라고 받으면 그 성인은 나의 수호 성인 같은 거예요. 약간 만화 같은 얘기죠. 수호 성인, 그분이 나를 지켜줘 막 이렇게 수호 천사 이런 것처럼. 그런데 대부모 제도는 뭐냐? 성인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해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좀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여러모로 이렇게 보살펴주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모로 하면 정하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예, 나의 멘토 뭐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세 받을 때 대부모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대부모 정했습니까? 그런 거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다 안 얘기하는 거고.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일의 소중함을 잘 표현하면서 동시에 주일 외의 절기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소중함을 표시하면서 주일 외의 모든 절기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절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얘기했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절기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1년에 한 번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자.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를 좀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철저히 개혁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주일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타 파트 B, 기타 사항입니다. 결혼식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배복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예배복음 결정에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예,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했던 온갖 내용들에 대한 시작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환자 신방, 장례, 금식기도, 감사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본래의 뜻을 규정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었습니다. 네,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예배모음 제가 복사해서 정말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주 연계가 되는 것은 결혼하는 거, 장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배웠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음 문서를 봤는데 예배모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를 우리가 좀 해설할 필요도 있고. 네. 마지막 부분에는 시편 찬송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시편 찬송을 회중이 부르도록 결정하면서 아울러 신비로운 느낌을 주게 하는 파이프 오르간 반주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배개혁의 종합판과도 같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정말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시편 찬송을 누가 부른다고요? 성가대가 부른다고요? 회중이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찬송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구약의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찬송을 회중들이 하나님께 부르도록 결정하면서
감미로운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기도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시편 찬송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예배모범위원회의 결과물이 의회에 제출되고 하원이 승인합니다. 이어서 상원을 거쳐서 법으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반년이 걸립니다. 드디어 개신교다운 예배모범을 잉글랜드 교회를 갖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스코틀랜드 총대 길레스피와 데일리는 예배모범 초안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자신의 종길 스코틀랜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이듬해 이것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예배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모범이 있었지만 새로운 예배모범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과도 잠깐 잉글랜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정복거가 이루어지면서 장로교회 예배모범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잉글랜드에서 사라져요. 왕정복거가 되면서.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까 우리가 절묘한 지혜를 짜서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동기도서 그 폐지했던 공동기도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원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는 지금까지도 공동기도서를 사용해서 예배하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배개혁은 영국에서 그저 과거에 잠깐 있었던 해프닝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왕정복고 이후 수많은 청교도 신자들이 목숨을 잃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요? 다시 기존의 공동기도서를 사용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숭배하는 길을 택합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분들은 불안한 인생의 스스로를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성공회의 공동기도서. 손집사님 읽어주세요. 성공회는 지금까지도 기도서를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찰스 1세 당시의 것과는 다르지만 대체로 기존 성공회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금류는 어떻고 공동기도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물을 있는 예배는 이처럼 누군가의 철저한 희생으로 얻어진 개혁의 결과입니다. 예배 모범 하나조차도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순교의 슬픈 역사를 거쳤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런들 어떠하지 저런들 어떠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러면 어때 하나님이 예배하듯이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둔감해져 있고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 계획이 그토록 소중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 예배 모범을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예배를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기에 별다른 원칙이 없었고 그저 딱 봐서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바꿔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고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바꾸고 개선하고자 할 때 과거의 지혜와 유산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임을 읽어봅시다. 네. 다음 예배에서 사용한 찬송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읽어봅시다. 네, 우리가 다음에 꼭 하고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개혁에 대해서 자꾸 이걸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꾸 우리 이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2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예배도 우리가 원하는 데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성경을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 뭐 넣는 거예요? 시작 때부터 자꾸 넣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음식도 하고 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할 수만 있으면 휘황찬란하고
할 수만 있으면 크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넣어보고 저런 것도 넣어보고 중요한 거 빼버리고 빼보고 한번 이러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후에 요거 끝내고 나서 예배 모범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선은 이제 대략적인 큰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시편 찬송 우리가 다음 주에 짧게 좀 같이 다음 주에는 시편 찬송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 이제 내용들 우리가 요리문답 보고 하면 이제 끝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벌써 이거를 다 끝내면 종교계 역사를 의미가 깊죠.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가 이걸 거의 이제 한 번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요거 우리가 오래 봤으니까 요거 우리가 뭐 조만간 다시 볼 그런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쭉 한번 기억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뭐 예배 모험도 보고 신앙 고백서도 보고 이런 것들 보면서 기억할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잘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